우리는 저번 주일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함께 우리 잔뜩 누리셨는지요? 우리 특별히 시원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했지요. 제가 특별히 이제 막 방송을 맡다 보니까 방송 가사도 들었다 보면 많이 MR도 듣고 막 시원 찬양대 음성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도 많은 더 큰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막 영상 편집을 하면서도 같이 계속 듣고 집 가는 길에도 막 계속 흥얼거리면서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퇴근하면서 집에 가는 그 기쁨이 왜 그게 부활의 기쁨인지 아니면 드디어 사순절 끝났다, 부활절 끝났다, 퇴근했다 그 기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40일의 시간 동안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다시 깨닫고 회복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그곳을 걸으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상기해보며 회복하는 그런 시간, 그것이 우리가 보낸 사순절이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부터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말 그대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을 만끽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말 혹은 그 부활의 기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굉장히 좀 낯설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그 기쁨이 과연 내 마음속에 온전히 있을까 하면 사실 그건 조금 물음표일 때가 있지요. 성경에서 정말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던 사람들의 마음처럼 내가 진짜 그 부활의 기쁨을 막 만끽하고 막 누리고 그것을 내가 감격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졌을 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던졌을 땐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직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분주하고 내 마음에 여전히 근심이 가득하고 현재 내 상황에 막막한 일들이 있고 내 삶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왜 내 삶은 이렇게 막 팍팍한가? 왜 난 아직도 이렇게 못 내려놓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부활하신다는 거 내가 믿고 너무 기쁘다는데 왜 내 삶에는 아직도 이렇게 눈물 날 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아니 곧 그 십자가의 상황 앞에 무너질 제자들, 곧 울게 될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진짜 그 부활의 기쁨이 뭔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정말 내가 누려야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기쁨은 근심을 모르는 기쁨이 아니라 근심을 통과하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은 어떤 거냐면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정말 너의 인생이 평탄할 거야, 기쁜 일만 가득할 거야, 아플 일 하나도 없을 거야 라는 의미의 맥락의 기쁨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울게 될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너에게 근심이 가득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애통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믿음이 있다고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있다고 해서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당연히 아프고, 관계가 무너지면 괴롭고, 앞길이 막막하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더 나아가서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감정과 슬픔을 없애버리는 마취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내 슬픔을 최소화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슬픔, 즉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느낄 상실감 혹은 혼란 혹은 절망을 명확하게 읊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참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생님, 아니 내가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데, 지금 애통할 일이 나한테 있다는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왜 이것이 은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마주하는 어떤 우리 슬픔, 애통, 고통, 그런 우리 눈물들이 예수님이 당연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런 상황에 닥치면 기도하죠. 간구합니다. 주님, 이 고통에서부터 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저 좀 제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데,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때로는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러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은혜인 이유는 주님이 침묵하는 것 같으나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는 그 길에는 애통하는 것이 있을 거야. 고통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같이 우리의 고통과 애통을 아파하고 계신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다음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근심 다음에 기쁨이 올 거야, 아니면 근심이 해결되고 기쁨이 올 거야, 이런 맥락이 아니라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단순히 치워버리고 없애는 것에 그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슬픔의 의미조차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해산의 비유를 드십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는 근심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를 마주하게 됐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해 내가 방금까지 겪었던 고통이 새롭게 해석되더라는 겁니다.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고 너무 괴로웠어. 두 번 다시는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는데, 내 사랑하는 내 아이를 마주하는 순간 고통보단 기쁨이 더 많이 마주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고통보단 그 아이를 마주했던 기쁨이 생각나고, 아니 더 시간이 흘러서 기쁨만 생각이 나는, 그렇기에 그 고통보다 그 기쁨이 더 가득해지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기쁨이 그러하더라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끝으로 보였죠.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이 부활하는 역사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그 절망의 밤이 새 기쁨의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픔도 고통도 있지만 결국엔 기쁨입니다. 부활하셨으니까. 결국에는 다 이기셨으니까. 그 기쁨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부활의 기쁨은 눈물이 없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은 눈물을 지나서 오는 기쁨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자리마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기쁨,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가 울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느껴진다 해서 그분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근심 한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부활의 기쁨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곳은 내가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목 위에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아픔과 애통과 고통은 주님이 당연히 아시고, 그렇기에 그곳을 통하여 기쁨으로 나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기쁨은 예수님을 다시 보는 기쁨입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의 기쁨의 핵심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환경이 금세 평탄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들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기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다시 보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이 사실은 한 집에서 창문과 문과 다 걸어 담그고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언젠간 우리가 잡히겠지, 언젠간 우리도 저 십자가를 막 매달려 죽겠지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당장에 자신들의 상황이 뭐가 나아진 건 없습니다.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오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들은 기뻤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으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던 것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들 안에 소망이 생길 때에 그들이 기쁨이 회복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은 무엇일까? 라는 거 생각해 보면 단순히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려서 느껴지는 기쁨은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일이 잘 되면 기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이 회복되면 더 기쁠 수 있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면 더할 나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조건부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관계가 뒤틀려지거나 다시 건강이 악화되거나 다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그 기쁨은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은 다릅니다. 부활의 기쁨은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의 기쁨입니다. 내 인생의 한복판에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기쁨이지요. 그래서 24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면 뭔가 구했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해결됐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것 같으나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은 관계의 회복과 연결됩니다. 즉 내가 살아계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더라라는 거죠. 내가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그 기쁨은 억지로 뭔가 마음을 끌어올리려 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저 내 삶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오늘도 그 주님께 오늘도 기도할 수 있구나, 오늘도 간구할 수 있구나, 오늘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구나 하는 그 소망과 그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마음이 메마르진 않으십니까? 혹은 나의 신앙이
조금 의무로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쁨이 사실은 조금은 옅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하지요. 다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쁨은 환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 오늘 3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있다고 하셨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믿음이 있어도 환난은 당합니다. 부활이 있어도 눈물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단순히 환난이 사라진 뒤의 기쁨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쁨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거가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이 나에게 뭐 돈을 좀 줬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뭐 명예를 줬다고 생각해봅시다. 건강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기쁠 수 있죠. 내가 기쁨을 누리고,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돈을 좀 벌 수 있다니, 내가 그렇게 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니, 이럴 때는 우리가 참 기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뺏겼을 때는 기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불행해. 하나님 날 버렸어. 날 사랑하시지 않아. 나를 좀 놓으셨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시거든요. 인간에게서 가장 뺏기기 싫지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목숨, 내 생명. 그 누구도, 어떤 강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결국 죽음 앞에서 생명은 반드시 뺏깁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쁨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도 이기신 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조금 안 좋고, 내가 조금 건강이 안 좋고, 내가 지금 조금 불행하고, 내가 상황이 막막하더라도 괜찮아. 그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인데 나는 그 분의 능력을 믿어. 나는 그분의 이름을 믿어. 나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어. 나는 그래서 기뻐. 나는 거기에 소망이 있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더라 라는 거지요.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기쁨이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 기쁨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나를 막 때려도, 나를 좀 넘어뜨려도, 어떻게든 나를 막 어떻게든 기쁨을 안 주게 하려고 불행하다고 가스라이팅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소망하기에 나는 기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 기쁨에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값진 걸 알기 때문이죠.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사단은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도,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 혼자로서 안 되면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을 어떻게든 이용해서라도 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기쁨을 사수하셔야죠.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죠. 주님이 이기신 그 기쁨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듯, 예수님의 고난이 끝이 아니었듯 우리의 환난도 끝이 아닙니다. 세상 예수님을 꺾으신 것처럼 보이나 결국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께 불가능한 한 것은 없고 그분에게 능치 못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소망을 두고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와 같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도하고 구할 수 있고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걸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라고요. 주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보겠다. 너의 시선을 나에게 돌려 나와 마주하자라고 말하십니다. 혹시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밝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마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자라는 거지요. 내 근심보다 크신 주님, 내 아픔보다 그 아픔을 넉넉히 이기실 주님, 내 눈물의 깊이를 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고 소망하고 그곳에 희망을 두며 그곳에 그분에게 기도하며 우리가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